하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두 절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시편 119편 29절 128절 163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의 이 관계된 우리가 성경 구절로 우리가 연결해 보려 합니다.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분명히 시편 119편하고 창세기 4장의 16절에 있는 가인은 동시대가 아닙니다. 가인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걸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 두 가지 점에서 연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요거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여호와 앞을 언제부터 붙어 있으나 나도 분명히 여호와 앞을 떠났던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한다 할 때는요, 그 사람은 그런 고백하기 전에는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떠나 있던 사람입니다. 떠나 있다. 바로 그가 내라는 거예요. 그 가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가인이 돌아가지 못하라는 법은 없죠. 가인보다 더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현재는 누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을 떠났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보니까 시편 119편 29절 128절 163절의 말씀이요, 이거는 속에서부터 정말 깊은 데서, 개인의 깊은 데서 나오는 겁니다. 거짓행위를 내게 떠나게 해달라. 이거는 절규입니다. 절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내가 거짓행위가 여전히 있다는 거죠. 어떤 정도의 거짓행위가 있을까?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거짓행위가 많이 있느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다는 소리를 듣는다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알리고 있는 거죠. 그럼 개인이 보자고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있는데 인류 종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것이 뭐냐? 이걸 비춰보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교회 다닌다 하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거짓행위에 찌들어가지고 거짓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망했다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지대로 거짓행위에 대해서 이걸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하지만은 거짓행위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인류 종말 시대를 온 인류가 맞이한 거예요.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죠. 가인이 안 돌아왔다고 왜 가인 돌아왔느냐 이런 것 갖고 따질 그게 아니에요. 지금 2012년부터 인류 종말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봐야 될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이 보이지 않는 암투의 내막이 있습니다. 김필재 TV에서 나온 건데, 유튜브죠. 그리고 비가노 대주교의 서한이 있습니다. 이 주제가 상당히 사람 이름이죠. 대주교. 교황이라고 하는 어떤 밑에서, 교황제도 밑에서 주교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교황제도가 지금 1500년 동안 거짓행위를 했기 때문에 인류가 종말시대에 당했다라고 있는데, 이 비가노 대주교의 서한이 지금 여기 아주 대칭적으로, 아주 상대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필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4일입니다. 먼저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 국회의사당에 미국 시민들이 난입했다는 이유로 바이든이 국내 테러법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와 더불어 가톨릭 교도인 바이든은 지난 6일 부정선거 조사를 요구하며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싱턴 DC에 모인 가운데 발생한 의회 진입 사건을 반란 혹은 국내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의 폭력을 선동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이 국내 테러에 대한 법 통과를 우선순위로 다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극단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맞서기 위한 자금을 늘리는 백악관 자리를 만들 것을 그가 요구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퓰리처 상을 수상한 유명 언론인 글렌 그린월드는 바이든이 이번 기회를 이용해 새로운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린월드는 새로운 테러와의 전쟁이 분명히 시작되고 있다. 이 법은 한동안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이 새로운 법은 외부가 아닌 미국 내부를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린월드는 또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고조된 시기에 국민의 단합을 유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바이든 진영의 사람들이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편을 극단 세력으로 지목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과거 9.11 직후 애국법을 통과한 네오코너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국민 통화와 통신 감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했던 애국법의 초안을 작성한 인물은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바이든입니다. 9.11 발생 직후 나온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국민의 감정이 고조된 가운데 법안을 자세히 읽어볼 시간도 없이 법안 통과에 동의해야만 했습니다. 1994년에 바이든이 작성했던 문제의 법안은 당시 여론의 강한 반대로 인해 저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 9.11 사태가 발생하면서 통과됐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그동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비판해왔습니다. 일례로 프란치스코는 2019년 5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미국이 멕시코 국경에서 추진 중이던 장벽 건설과 관련해 벽을 쌓음으로써 영토를 보호하려는 새로운 풍조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미 베를린 장벽이 많은 고칠거리와 고통을 초래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텍사스와 멕시코의 국경 지역에 세워진 장벽을 배경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바티칸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찾은 알라모 요새는 1836년 멕시코로부터 텍사스를 독립시키기 위해 싸웠던 역사적인 저항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이 요새는 낡은 예배당이 있는데 프란치스코 수도의 수사들이 세운 건물입니다.
참고로 수년 전 어린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교황으로부터 파문당한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추기경이자 전 워싱턴 대주교였던 시어도 맥케릭이라는 인물입니다. 맥케릭은 42년 전 젊은 시절에 10대를 학대한 혐의가 폭로됐고 이후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2018년 6월 교황에 의해 파문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 바티칸 주재 미국 대사로 재직 중이었던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는 맥케릭에게 내렸던 처벌을 사면해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비가노 대주교는 이 사실을 폭로해 카톨릭 교계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특히 비가노 대주교는 전현직 바티칸 관료 24명과 미국 주교단 대표 그리고 교황청 고문 등의 성추행을 은폐했다면서 프란치스코의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2020년 10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작성해 보냈습니다. 당시 비가노 대주교가 보낸 서한의 전문은 미국의 크리스찬 매거진에 2020년 11월 3일에 공개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가노 대주교가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던 서한의 주요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명의 시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12사도의 직분을 이어받은 대주교이자 전 주미국 바티칸 대사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과 종교계의 지도자들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제가 드리는 말씀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선한 세력을 향해 악의 세력들이 연합하여 사정없이 밀어붙이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즉 굳세게 잘짜인 악의 세력들은 빛의 자녀들에게 대항하고 있으며 이 세력을 이끄는 현세의 영적 지도자들로 인해 빛의 자녀들은 방향을 잃고 갈갈이 뜯긴 채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우리는 사회의 근간을 파괴하고자 하는 이들의 전방위적인 공격을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 자녀를 낳고 일군 가족의 소중함, 인간 생명의 존중, 애국심, 교육과 경제활동의 자유 모두에서 말입니다. 국가원수와 종교 지도자들은 서구 사회의 문화와 기독교 정신에 자살을 부추기고 있으며 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이름의 전지구적 기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전 세계 인구를 최대한 억압하기 위한 강압적인 수단을 강구하면서 인간성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글로벌 엘리트층이 이 기획의 설계자입니다. 이미 몇몇 나라에서 이 기획이 승인되었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나라들에서는 이 기획이 첫 발을 뗀 상태입니다. 더 그레이트 리셋의 목적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개인 부채 탕감이라는 매혹적인 약속을 내세워 자유를 파괴할 위력을 갖춘 보건 독재기구를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더 그레이트 리셋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세력은 향후 백신의 접종 여부를 표시한 보건 여권과 디지털 신분증의 소지를 요구할 것이고 그들은 이런 수단을 통해 전 세계 인구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는다면 시설에 구금되거나 가택연금을 당하고 재산은 몰수될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각하께서 이미 더 그레이트 리셋 계획이 2020년 말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몇몇 나라에서 실행되리라는 점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런 목적 아래 봉쇄 조치가 더욱더 강력하게 기획되었고 이는 공식적으로 2, 3차 팬데믹 상황을 대비한 조치로 합리화될 것입니다. 각하께서는 매우 교묘하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조장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공포감을 심어넣고 개인의 자유를 가혹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합법화시키는 이런 수단들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기획의 설계자들이 의도하는 바는 각 나라들이 되돌릴 수 없을 지경으로 더 그레이트 리셋에 의존하도록 위기 상황을 조장해 기존 세계 질서와 그 유산을 완전히 없애버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계획이 가장 작은 부분에서까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끔찍한 계획을 비난하는 이들을 음모론자로 쉽게 몰고 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어떤 도시에서든 그저 거리를 걷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숨을 쉬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주일에 교회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체포될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심지어 많은 미국인들이 그림 엽서를 통해 머릿속에 그려왔던 고대 문화유산과 교회,
아름다운 도시와 특색 있는 마을로 이루어진 작지만 매혹적인 나라 이탈리아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총독이 법령을 선포하듯 정치인들이 자기들만의 궁전에 들어앉아 세상을 향해 바리케이트를 치는 동안 사업체들이 무너지고 가게는 문을 닫았으며 사람들은 삶을 영위하거나 여행을 가고 일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것조차 가로막혔습니다. 이런 조치가 초래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 어떤 것인지 이미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암울한 상황, 보이지 않는 적들의 거침없는 행군의 와중에도 희망의 싹은 보입니다. 적들은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대중을 자기들의 통제 아래에 두고 소에 낙인을 찍어 표시하듯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보장하거나 대출을 해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더 그레이트 리셋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자식과 손자들에게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기획의 설계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이 기획하는 비인간적인 평준화는 빛의 자녀들의 굳세고 용기 있는 저항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미합중국에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가 비가노 대주교가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의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 교황 프란시스코는 전 세계를 향해 모두가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어야 한다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코로나 백신을 희망의 빛으로 부르면서 모두를 위한 백신, 특히 가장 취약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백신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국가주의를 급진적인 개인주의 바이러스로 규정하고 폐쇄적인 국가주의가 진정한 인간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프란시스코는 국가의 지도자들, 사업가들, 그리고 국제단체들이 백신이라는 해결책을 위해 경쟁이 아닌 협력을 증진하고 모두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이 순간은 생태계 위기와 심각한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불균형이 코로나 유행병에 의해 단지 악화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프란시스코는 포괄적 자본주의 연합에 합류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 자본주의 연합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린포레스트 드 로스차일드가 주도하고 록펠러 재단과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주도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들 세력은 팬데믹 시대에 걸맞는 전 세계적 경제 모델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필재 TV 유튜브에서 발언하는 자료들은요, 오늘이 2021년 1월 27일인데 이후로 이 자료를 앞으로 많이 봐야 될 겁니다. 이 용어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함축적인 표현도 많은데 저는 그런 언어적인 내용보다도 오늘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걸 해보려고 해요. 자료들, 영상 자료들이 나왔는데 이 자료가 나왔죠. 이거는 신인경 군사TV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같은 현재 살아있어요. 두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이 사람이 프란시스코가 이 베네딕토 16세를 몰아내고 교황이 됐고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 사람이 예수회 이 교황 조직 안에 예수회라는 조직이 별도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 예수회 출신이 교황 자리를 꿰찬 겁니다. 일종의 쿠데타죠, 쿠데타. 요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여기 2001년 9월 10일이죠. 우리 교회가 2011년 4월 달에 개척을 해서 꾸며왔는데 이거 사고 날 때 제가 텔레비전 직접 봤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요 정도 위치에서 보고 있는데 이게 들어가더라고. 도대체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 당시에 내가 느낌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쌍둥이 빌딩 불탄 내놨는 이 사건이
의도적이라 누군가가 기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획한 내용이 지금 현재 미국의 2021년 지금 현재 1월 20일로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이 과정 중에서 이거하고 같이 겹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벌써 몇 년 됐어요. 지금 2001년인가 20년 만에 20년 만에 이게 처음으로 다시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황하고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죠. 지금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이 고개를 숙였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조직 속에서 교황이 유일하게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조직이 있다. 우리가 그 교황제도 붕괴락하는 것을 인류 전쟁이라 했는데 1500년 동안 이 교황제도가 세계 전체에서 높은 자리에서 딱 자리에 있었는데 이 교황제도가 교황이 고개 숙이는 조직이 있다.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건 요 그림만 좀 보여주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김비제 TV에서 나왔죠. 이 사진. 이 프란시스코 교황인데 왜 눈두덩이에 반창고를 붙였나?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예사로운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도 사진도. 아무튼 이거는 본인들이 연구를 좀 해서 각자가 답을 가져야지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됩니다. 저도 발설하지는 않습니다. 추정은 되지만. 요거는 지금 제목이 로스차일드. 영국에 있는 엄청난 그 재산가죠. 영국 재산. 그리고 엔더이라죠. 엔더죠 이거.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은 예수의 이름에 미국에 어떤 거점을 두고 있는 조직체죠. 요 영국의 로스차일드 있는 이 조직하고 이 조직을 왜 이렇게 엔더로 연결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을까? 의미가 대단히 깊다 봅니다. 이 단단한 문장이지만은 로스차일드하고 일루미나티, 현재와 미래 이런 관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해봅니다. 이것도 차곡차곡 찬찬히 아마 개인들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봅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이 영상물 오기 전에 제가 이 비간호 대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비간호 대주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죠. 편지라고 되어 있죠. 서한으로 했는데 그 내용이 현재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월달인가 언젠가 보냈죠. 2021년 1월달인가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보낸 내용이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각 나라에서 몇몇 나라에서 시행될 것이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 일어난 사건, 이 말에 문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마 현재 대한민국에 일어난 사건을 이해하는데 뭐 거의 100% 정확하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려고 한 내용은 바로 이 교황제도 붕괴락하는 이 내용은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어디에서 끝나느냐면은 각 나라에 있는 천주교가 교황제도하고 고리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간호 대주교의 아까 여러 가지 표현들하고 거기서 뭐 탄핵 지금 현재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내려앉아라 물러나라 하고 라고 이야기했다 할 정도로 대단히 교황제도 붕괴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런 어떤 행태를 이 사람이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면은 개신교거든요. 개신교 대통령에게 지금 현재 바티칸에서 나타나는 이런
시커먼 계획, 인류를 그야말로 지금까지 1500년 동안 골탕 먹여놨고 앞으로 더 골탕 먹이려고 바티칸에서 행한 여러 가지 계략들을 지금 여기 휘둘러 돌려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알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이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교황제도 붕괴되면은 각 나라의 주교들 단위로 해갖고 천주교 조직이 새롭게 국가 단위의 조직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교황제도 붕괴 우리가 첫 번째 내놓은 하나의 슬로건이죠. 이제 두 번째는 이 예수회라는 이 조직이 교황제도 붕괴로 말미암아 이들이 나타낼 것은 1517년 이후에 인류사 역사에서 1517년 이후에 기록되는 예수회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어떤 한글이라고 하는 언어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이거 사탄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강구 중에 있습니다. 언제 이게 시연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실현이 되는 과정에 지금 현재 비가노 대주교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각 국가의 주교로서 많이 나와가지고 일단은 교황부터 꼬리를 끊고 그리고 교황이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이 예수회라고 하는 이 조직을 교황 조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지면서 예수회란 이름 자체를 쓰지 말고 사탄의 이름으로 바꾸는 이런 일로 들어가리라 이래 봅니다. 어느 시대가 될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지금 그런 어떤 정황들이 아주 상세하게 자꾸 드러나고 있으니까 뭐 얼마 안 가서 아마 이것도 참 모든 나라의 전 세계 인류에게 미국이 대통령 선거 부정이 나듯이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듯이 예수회란 이름이 사탄으로 바뀌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도요 마침내 드러날 것이라 봅니다. 마침내 기도드립니다.